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7시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사무엘상 6장,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은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좌우치지 않고 기우치지 않고 백세매세로 수레를 끌고 갑니다. 우리 모두가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따로서 가야 할 길만 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저녁 찬양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1장으로 넘어가서 성경의 요점과 또한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1장은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했는데,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으나 책망할 자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할 자에게 경고하시고 자기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겸손한 종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자취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일만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담겨있는 사무엘상 6장, 7장, 8절에 있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전나는 송아지가 우르대로 베스메스로 올라가 이 엄마 소는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전지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으므로 믿음으로 가는 자는 주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나귀 새끼를 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수한 길이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먼저 깨달은 자들이 굴복해서 걸어갈 때 그들을 통해서 다른 무리들도 함께 올바르고 영접하는 결과를 주시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언제나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비판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성전 청결을 통해서 주를 바르게 영접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장소이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사용하면은 강도의 소굴같이 빼앗는 장소가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주께로 나와서 자기를 의탁하는 자는 누구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자기를 내놓기를 싫어하는 자는 주를 항상 자기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인 줄 오해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단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는 언제나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인만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써 외식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열매가 없고 인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겉모양만 화려하고 쓸모없는 삶의 헛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교훈해 주신 말씀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심판적인 의미와 함께 주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주 뜻대로 구하면 주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권능이 나타나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십니다. 마땅히 성전을 성결케 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나 인간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에게 권리를 받아서 일하는 가를 질문함으로써 자기들의 강팍한 심령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3절이 인간을 의식하는 자들에게 인간적인 권위가 헛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자기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일러주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하는 외식보다는 차라리 불순종으로 시작했으나 회개해서 순종하는 것이 더욱 귀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외식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이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반역함이 얼마나 간악함을 불의한 그런 농불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33절에서 35절 말씀. 은혜를 반역하면 더욱 강팍해져서 가장 큰 원인인 아들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감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36절에서 4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6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함을 경고하시는 말씀. 여기서 나타나신 그 진리는 첫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주의 전능하심을 자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여 말씀을 액면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진리 말씀.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취할수록 진정한 권위를 가진 분은 더욱 환영과 존귀함을 받습니다. 성도도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참종이야. 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 교만해서 대적하는 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으나 같은 때에 같은 장소에서도 겸손히 자기를 주께 내놓는 자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님의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주 엄중하게 이 마태복음 21장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걸어가신 자취를 배우게 되는데, 21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언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대속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실 줄로 알고 한자리 할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손으로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33년간이나 다스렸던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은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을 기록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1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일반적인 군장들은 권위를 높이려고 큰 말을 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접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입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질 수도 있었고 누구든지 가까이서 영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성인의 왕이요 희생하는 왕이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저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거기도 역시 군림하는 왕이 아니, 왕의 책임은 백성을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되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정말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 되실 분은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해. 이번 6.3 선거,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음을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감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귀중한 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치가도 옳게 정치하려면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잘 보호하는 그런 정치가가 합당한 정치입니다. 합당한 정치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야 그냥 놔둬도 잘 살아가요. 그러므로 교회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 소외되어서 고통당한 자들을 잘 이끌어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돌아보아야 해.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왕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도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주의할 것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거든 이방인 가운데 택하지 말고 형제 가운데 택하여 세울 것이며, 왕의 옆에는 성경을 등수하여 두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도로 걸어가야 올바른 자세예요. 지금 이 나라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자청하는 분들이 가소롭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감히 인용을 해서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전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임기도 제대로 맡이지 못하고 파면당하는 이런 것을 보시고 좀 깨달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중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 겸손의 극치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에 중추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대법관 14명 중에 9명이 불의한 법관들이에요. 제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세요. 유튜브 방송 거기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만 아주 수악한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고 능멸하는 이런 못된 대법관들이 세상에 민사소송법에 어기고 211조에 의해서 판결 경격 신고를 서면에 올렸으면은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반성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재심 청구했어요? 송달료 인질대 내라고 보정 명령 내리고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의 사건 검색 출력해보면 그 사건 번호하고 자기 이름 올리면 나옵니다. 거기에 가경 7이라고 하는 걸 삭제를 싹 해버리고 참 어이가 없어서 당장 그냥 법관징계위원회 신청서를 올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해 나왔어요. 하여튼 말이야
있을 건 줄 아는가? 한평생이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어. 가게 말이야. 양심선언을 하고 말이야.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네? 아주 불량한 대법관이 9명이나 14명 중에서 9명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관만 그래요. 1심 판사, 2심 판사, 예, 다 합치면 엄청나요. 판사만 그런 줄 알아요? 검사도 저 공수처에다가 고발하면은 각하.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자기들이 어느 사람한테 배당이 돼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법고 구속돼야 할 때요. 법과 원칙대로라면 어디 나쁜 짓거리라고 사기를 치고 말이야. 국민이 뭐 법도 모르는 줄 알아요? 법 위에서 군립해서 자기들이 우지자지한다니까 자기 입맛대로 헌법 103조는 안 한 건 없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불의와의 전쟁을 하라고 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차츰차츰 깨닫게 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면서 불의와의 전쟁을 저에게 명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서부뿐만 아니라 가까운 뭐 시청이나 군청이나 매사부나 할 거 없이 누가 무슨 짓을 하든 나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검면에 와서 말 안 들으면 두 번째는 세상법으로 다 접수를 합니다. 이번에 말이에요. 자동차 어떻게 오전 9시에 차가 지체돼가지고 가다 오다 서다 가다 서다 하다가 살짝 입 맞췄는데 이 불량한 자이 보험 사기 방위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멀쩡한 젊은이가 30, 40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 기사 하나 안 나고 단지 우측에 말해 사각형 모양이 조금 아는 거에 그게 조금 이탈돼서 그거는 드링크를 열고 내가 고쳐도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그 보험 처리해야 된다네. 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 김포경찰서에서 철도철명에 조사 안 하면 관련된 자를 전부 다 그냥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냥 다 책임을 물을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보험금 뜯어내려고 3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 통원 치료하면서 멀쩡한 자식이. 그러면서 어디 가면 보험회사 그 대의관계 담당자가 아이고 좀 이분 좀 처벌받게 좀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김포경찰서에 가서 교통과 담당자 지수를 하는데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벌써 담당자가 아주
처리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그 참고인이요 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 공모를 해서. 아니 조그마한 사각형이 이렇게 조금 이탈됐어요. 조금 자리에서. 그거 그냥 갖다 살짝 드링크 열고 제자리만 갖다 놓으면 아무 이탈이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자동차 보험소에 들어가가지고 멋으로 그냥 압력을 가해서 그냥 죽을 틀이 났는지 번호판이 그냥 공간에 떨어지고 찌그러진 데서 기사가 나고 하여튼 어처구니없어 6군데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 눈으로 봐도 확실히 이렇게 변조시킨 것이 공모한 것이 벌써 드러나요. 의사도 치료받는 통원 치료한다는데 가서 엑스라이 들고 진료 기록 두고 모든 걸 다 검사해야 돼. 수사해야 돼. 그래갖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갖다 행행법에 처벌을 해야 돼. 공모자로. 보험회사 직원들도 대인관계 있는 보험회사 직원은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서로 가해자, 피해자의 그 보험회사 직원끼리 만나요. 다 통해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자기들 월급은 뭐 변함없으니까 보험 활증료를 가감받을 수가 있는데 올라갈 수 있게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쁜 놈은 보험회사 직원도 아주 불량해요. 그런데 똑같다고 또 자꾸 우게 되고요. 아니 눈이 멀었나? 자기가 찍어가지고 다 보내는 그거하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왜 거짓말을 해? 그것이 공부 아니고 뭔가? 저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수천 가지 그 법을 다 팩트내지 또 수사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이 모든 전반에 거쳐서 통찰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다